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의 그 명령,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됨의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 오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놈, 너 왜 그랬어?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막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신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너무 잘 숨어가지고 못 찾으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또 아담의 대답도 조금 약간 이상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벗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했죠? 벗었으므로, 예, 어디죠? 네,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는데 두렵대요. 부끄럽다기보다도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렵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왜 자꾸 숨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두려워서 숨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빛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가요.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냥 나는 괜찮아 하고 살아가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지만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죠? 죄가 드러나면 책만 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책만 받고 드러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항상 우리는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항상 숨어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또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가리기 위해서 뭘 했죠? 어떤 걸 입었죠? 처음에? 예, 그 나무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근데 한나절도 안 돼서 햇빛이 뜨니까 또르르 말라가지고 또르르 말려 올라가는 거.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보면 옆에 아이들 보든지 아니면 저 자신을 봐도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도리어 화를 내요. 막 화를 내. 자기가 잘못해놓고 일부러 막 화를 내요. 가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또 막 갑자기 막 울기도 하잖아요. 그쵸? 막 어떻게 막 뭐라고 지적을 잘못해가지고 들키면 그냥 무조건 우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막 적반하장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죄악들을 좀 커버할 걸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화과 나무일 것 같다는 거죠.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들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죠? 이게 분명히 엄마가 알 거라는 것을 알아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금방 들통날 거를 거짓말을 해버려요. 왜 그렇죠?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도 알아요, 들킬 거. 뻔히 알면서도 두려우니까 자꾸 둘러대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임시방편,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그들을 가려주지 못해요. 그들을 덮어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21절에 읽은 대로 뭐를 해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이것은 예표죠. 그래서 여기 가죽옷을 해입히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가죽은 동물의 가죽을 말하겠죠. 그러면 어떤 동물인가는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기에 희생당해서 가죽옷을 해입힌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가죽옷을 해입히신 건데, 그 가죽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들, 빛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 방어들을 해요.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찾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 자기 이론들을 가지고 권력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방탕에 그냥 방임한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가죽옷, 하나님께서 해주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 더군다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수치로 인해서 우리 이 타락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리기를 원해요. 항상 가려지기를 원하고 덮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0절의 마지막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며. 마지막 때에 이 땅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산들아 나를 덮어라, 내 위에 무너져라,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산이라도 무너져 갖고 나를 덮어서 가려줬으면 좋겠다. 산이 나를 좀 덮어서 아예 하나님이 못 보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산이 몇 겹을 덮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고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은. 이 외침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이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들아 좀 나를 덮어라.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건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에도 23편에도 30편에도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우리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끔찍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화에 보면 좀 아름답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옷 희롱하게 하나도 걸치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신 거죠.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 가운데서 가리워질 수 있는 복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덮을 때 우리는 이 끔찍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을 때. 여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 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면 둘 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상대방만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상태가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세상도 간고도 없고, 나 자신도 간고도 없고, 그런 것을 의식할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가리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였어요. 얼마나 그 임재에 두께가 두꺼웠냐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그 정도,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정도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고 내려온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얼굴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 내면에도 나타나고 성령의 강물이 넘쳐날 때 우리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두려워서 숨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전혀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진짜 옷이에요. 영적인 옷이에요. 옷. 성령의 임재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히 두껍게 입으시기를 바라요. 날이 따뜻해지긴 하지만 성령의 그 임재를 입으면 물론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생수로 인해서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옷 입을 수 있는 방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뭘 사서 입으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어떻게 흰옷을 사서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그 두루마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사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값없이 와서 사 입으라고 그랬어요. 꼭 사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세요. 주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믿을 때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지어주신 그 가죽옷, 그 세마포 옷, 그 옷을 입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흰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예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죠. 장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옥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때에는 장막으로 우리에게 덮으신다. 우리에게 흰 옷을 희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막으로 덮으시고 결국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것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성령의 임재를 가득히 충만히 받을 때 마치 포근한 이불을 덮는 것 같은 그런 체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임재 이불이 덮이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솟고 다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보혈을 따라다니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로 옷 입어서 충만한 만족감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으로 옷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입으셔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흉악한 죄악이지만 이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으신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보혈의 그 능력 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덮어주시는, 가리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